오늘 이어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일주일 동안 설교를 기억하신다는 건 대단한 기억력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자 또 교회의 사역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주목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가가 증거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의 선포와 함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주권이 회복됐을 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음을 마태가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 아직 기억하시죠? 예. 아직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눈빛이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누가복음은 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서 강조한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능력 나타남을 포함하고요. 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또 포함합니다. 포괄적이에요. 참고로 제가 MDB 졸업하면서 쓴 논문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에도 있을까라는 그 퀘스천을 가지고 적어보았는데 논문 통과가 된 걸 보니까 있다는 게 확실하겠죠. 누가가 이렇게 마가와 마태의 강조점을 강조하면서 아주 특별한 강조점을 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 한 책이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누가복음부터 시작된 누가의 아주 일관된 관점이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디바이스가 있으시든 성경책에 있으시든 한번 찾아보세요. 1장 41절에 엘리사벳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성령의 무엇을 입었어요? 충만함을 입었어요. 자, 좀 내려가셔서 67절 보세요. 1장 67절에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 사가랴가 또 무엇을 입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자, 2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그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자, 지금 엘리사벳, 사가랴, 시므온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에게는 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타자가 보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누가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도 좀 보여요. 다 보이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실 때 보여요. 얼굴의 표정, 어, 언어, 행동 달라져요. 성령 충만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또 이런 생각해야죠. 그러면 나도 받아야겠다. 할렐루야. 우리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가 엘리사벳, 사가랴, 시몬, 이 누가복음의 1장 2절에서 1장과 2장 초반이죠. 초반에서 성령에 대해서 묘사를 하다가 이제 인자로 기록하는 그 인자이신 예수님. 인자라고 하는 것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묘사할까? 그런 퀘스천 마크도 들죠. 그런데 누가가 강조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셨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시니 성령께서 사용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3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22절.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등장하십니다. 또 4장 1절 그 아래쪽에 가시면 있어요.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보이시죠? 지금 주연은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그 주연 배우와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주연이 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등장하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기도 하시고 위에 계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 임하시기도 하시고 이끌기도 하시고. 자,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면서 벌써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참고로 이 본문은 제가 에모리 대학 졸업할 때 썼던 논문 본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누가복음이 좋아요. 누가복음이 좋은데 어찌됐든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예수님이 그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입으시고 또 성령께 이끌리시며 시험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신 것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지금까지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성령의 역할이 매우 중점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성령파 그렇게 분류하는, 물론 우리가 다 성령파지만 막 성령파인가 우리 목사님 불파인가 물파보단 불파가 좋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단 한 권이라도 그런 강조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도 안 되겠지만 모든 복음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주목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누가복음을 조금 요약해서 앞선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톤 터치를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세요. 그렇죠?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으로 24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아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우리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그 찬양의 핵심은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그 고백 같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 넘기시면 나와요. 원래 이 두 가지가 한 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장 넘기면 요한복음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놓치지 않고 다 포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또 다른 관점과 강조점으로 그것을 적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기술했지만, 누가는 특별히 이 성령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성령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는 그 성령을 받는 법까지도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성경 찾는 것도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엔 다 이렇게 했는데 부흥의 사경에 다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동일한 본문인데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도 회계사였고 마태도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토시 하나 안 남기고 다 기록한 것 같은데 누가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줌인을 해서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그 기록이 더 구체적으로 뭐가 도대체 좋은 것인지를 누가복음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기도할 때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받는 줄 믿습니다. 또 재밌는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아까 읽으신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여기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기록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기록이에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보통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 다 있는 본문이죠. 사복음서에. 근데 기도하실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한 거예요. 클로즈업을 해서 줌인을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가르침을 요약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톤 터치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사역이라고 할 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재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문화권에서, 이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재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교회로서 감당하는 것이죠. 이 사역이 우리가 감당할 때에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영향력대로 진행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셔서, 이 성령의 권능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투와 씨름은 이 씨름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성령 충만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흘러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말과 행동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말씀 선포와 성령의 권능 같이 선포를 했다. 또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또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어 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이 보통 학계에서 추정할 때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마가와 마태와 누가가 강조했던 강조점들 다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끌어안으면서 한 가지를 또 추가합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사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깊은 교제, 친밀함을 강조했어요. 친밀함. 민감함과 친밀함을 강조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까지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동등하다, 이 말씀을 하셔서 속으로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신성 모독을 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갔어요.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한술 더 뜨셔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고 내가 그 아버지의 하는 일을 다 보았고 그래서 나도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강조점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대리인도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 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대신 수행하러 왔어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이신 것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모든 말 100%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100%. 100%. 이것이 요한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메시지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때 우리의 일이, 우리의 말이 나의 일과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친밀함, 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달란트가 있잖아요. 다들 그런 달란트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허튼 일에 사용될 수도 있어요. 허튼 일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령의 민감함 가운데 깊이 교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들이 허튼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상호 내주하신다는 거죠. mutual dwelling 하신다는 거죠. 그것 같이 just like that, 그렇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소.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까 그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흐름은 사실 누가복음에서 성령 받고 나가서 일해라. 이 논리적인 흐름과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메이징한 말씀이에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러한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죠. 설교의 본질은 인간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꿈, 목표, 그걸 선포하면 안 되죠.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루기 원하는 어떤 꿈, 그걸 이렇게 여러분이 정신 잘 못 차리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요즘에 뭐 그루밍 한다 그러나 이게 잘 브레인워시를 잘해서 내 원하는 걸 막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분별하고 수종드는 일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존경하는 정말 존경하는 목사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본인께서는 꿈이 없다고.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을 수종드는 그것이 나의 꿈이라고. 저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너무 꿈이 많으신 목사님들 가끔씩 이렇게 산으로 가시다 또 돌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산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등산용품은 좋아하지만 제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저도 기도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이게 저의 애티튜드이고 싶어요. 끝까지. 이것을 위해서 제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 앞에서 민감함이겠죠. 민감함. 깨어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임한다면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깨어있는 것. 이러한 분별력과 깨어있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소원합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표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그걸 맞추냐고. 제가 뭘 맞춰요, 여러분. 저 족집게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환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신비한 능력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잘 수종드리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표만 맞추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비전을 외치고 아젠다를 정하고 마케팅 수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미국적인 사고방식,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패키지 캠페인을 잘 가르쳐 줍니다. 광고는 이렇게 하고 펀드레이징은 이렇게 하고 설교는 그때 이렇게 하고 이런 플랜으로 탁탁탁탁 하고 그래도 조직이 운영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윤활유가 없는 자동차 같은 끽끽거리며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교회 사역자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내가 오늘도 갈려나갔다고. 내가 오늘도 갈려나갔다. 기쁨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지쳐있어요. 일하는 부품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가벼움이 있어요. 업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일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만들어내고 짜맞추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도 막 짜맞추는 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막 Grace for you 막 이렇게 맞춰내고 제가 조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주님 주신 어떤 달란트이기도 한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지 내가 짜맞추는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려고 그래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앙생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새벽 이제 하루 중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때는 특정한 가정을 기도하면 이 가정 기도할 때는 막 기쁨이 있고 한 장 넘겨서 다른 가정 기도하면 막 간절해서 눈물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가정마다 다른 것을 느껴요. 이번 주에 어떤 한 가정 기도하던 가운데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려나 보다.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나? 전화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 말을 해야 되나 근데 뭐 그럼 내가 또 약간 쪽집게 같잖아. 그래서 조심스럽잖아요. 그럼 보통 저는 좀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근데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기뻐하신다. 이 가정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꼭 신뢰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그 가정에게 큰 위로가 되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한국 분들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뭘 또 잘못했나? 하나님이 벌 주시나? 뭘 잘못했지? 회개하자. 나쁜 태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잘못 때문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새벽에 감동하심을 받고 친밀함 가운데 받은 그 감동하심을 전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은 내가 배달부로서 좀 급여를 받아도 되겠다. 쇼핑 코스 좀 받아도 되겠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성령과의 누리는 친밀함,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알맹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예. 뭐가 맛있어요? 안고 없는 찐빵.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관계를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침체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그것에 우리의 쓰임 받음의 이 분량이 결정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함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도록 복습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비결은 누구에 따르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친밀함을 강조했고 민감함, 하나됨을 강조했어요. 이 친밀함과 민감함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 밤에 기도하시고, 요즘에 일부러 찬양도 2곡밖에 안 하고 이 설교하고 또 찬양 안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라고. 조금이라도 더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성령과 친밀함을 누리고 돌아가시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 틀어주세요.